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3장 6절까지 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3장 6절까지는 그냥 성경을 조금만 읽으셔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높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읽기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비교적 쉬운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제 3장 7절부터 내용은 히브리서의 핵심 가운데 들어가는데 내용이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많은 장치들이 필요한데 저는 지난 23년 정도, 24년 정도 학교에서 성경 가르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쉽게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연구했을 때에 제가 도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표를 이해하시면 아마 이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오늘 지금 새벽에 다루지 않고 오늘 저녁에 다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기 위해 저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모두가 똑같이 알아야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히브리서는 선지자, 천사, 그리고 모세, 그리고 갑자기 이 앞에 언급됐던 세 가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호수아로 갑자기 넘어가요. 이때부터 고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출애굽 사건은 신약 성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할 때에 가장 성경 안에서 많이 예로 들어지는 사건이 뭐냐면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것은 다른 어느 누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잘 이해하면, 이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또 출애굽이에요. 이게 참 희한해요. 출애굽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하게 만드는 또 가장 대표적인 사건도 출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화되세요.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세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몸이 변형이 돼 있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끝이 나요. 그러나 오직 누가복음 9장에만 그 세 분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 대화의 내용, 주제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주제가 뭔가요? 주제가 뭐예요? 질문이니까 대답하셔야죠. 오직 누가복음 9장에만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별세예요. 별세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영어 쓸게요. departure라고 되어 있어요. departure는 출발 혹은 떠남 이런 뜻이거든요. 출발하다, 떠나다. 어떤 성경은 죽음으로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가 나눈 대화가 출발, 떠나다라고 번역했어요.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다 맞아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번역된, 출발로 번역된 헬라어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죠. 이게 뭐냐면은 엑소도스예요. 출애굽. 이 출애굽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죽음의 뜻이 있어요.
출발, 떠나다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성경 번역본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변화가 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별세,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모세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의 출애굽은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알숭배, 우상숭배에서 건져내는 것이 엘리야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애굽은요, 어디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는 건가요? 죄지요. 그러므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두 출애굽이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근데 본인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완성한 사람은 누군가요?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시작했지만 완성한 사람은 여호수아.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시작해요. 잘해요. 그러나 완수하지 못해요. 그 완수는 누가 하죠? 엘리사가 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고 완성되었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은 모세, 엘리야, 예수님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여호수아,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에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수와예요. 예수님 이름은 똑같아요. 엘리사도 예수님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모세였고 엘리야였고 예수님이었지만 완성은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 모세의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것,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오늘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넣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출애굽은 의미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 자체가 저주일 수 있어요. 심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평생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냥 광야에서 일평생 돌아다니다 끝나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측면, 이중성. 무엇이냐면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무엇으로의 구원이 있어요. 다시요.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무엇으로의 구원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만 강조하면 이단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바르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구원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은 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다 이해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건짐받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이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일 수가 있고 구원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넣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일평생 온갖 학대와 착취와 두려움과 그 수치와 모욕을 안겨줬던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신앙의 성숙가운데 나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늘 내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이 있어요. 애굽 같은 것. 늘 거기서 넘어져요. 어떤 죄일 수 있어요. 어떤 연약함일 수 있어요. 다른 걸 다 잘해요. 근데 어떤 말만 들으면 빠르게 화를 내요. 그래서 그 모든 은혜가 한 번에 쏟아져요. 그래서 늘 거기서 넘어져요. 늘 거기서 넘어져요. 그래, 이번엔 괜찮겠지? 아니요. 늘 거기서 내 발목을 잡는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까지 내가 가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끊으셔야 돼요. 어떤 연약함을 사람들은 다 그래, 다 그러고 살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애굽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애굽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수치,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고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래,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서 정말 신앙의 좀을 먹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시겠어? 돈 헌금 많이 하는 저 사람이나 기도 들어주시겠지? 뭐 학벌 좋은 저 사람이나 기도 들어주시겠지? 뭐 나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시겠어? 그걸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의 애굽에서 나오는 것,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애굽을 끊어버리는 것, 그 수치, 과거의 상처, 그 자존심 상하는 것,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늘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돈에 약해요. 그렇게 명예와 자존심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유혹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애굽은 다 달라요. 그 애굽에서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영광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구원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무엇인가를 그의 백성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걸까요? 거기밖에 안 되는, 거기밖에 안 돼요. 거기서만 주실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 안 돼요. 광야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지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주길 원하세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여호수아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주길 원하시는 것, 그것은 뭘까요? 잘 들으세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안식.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일주일, 7일 가운데 며칠 일했을까요? 온갖 착취, 억압,
두려움, 버려짐, 수치, 모욕, 지난 430년 동안 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으면 되나요? 아니요. 광야에서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구름도 없고 집도 없는 곳에서 무려 40년을 방황했어요. 안식이 없는 삶을 무려 470년이나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정말 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을 주길 원하세요. 혹시 이 안식, 쉼, 평안함이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첫째 날 주일날 저녁에 살펴봤어요. 이 히브리서가 어떤 사람에게 기록된 것이냐면은 지금 네로박해로 말미암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극한 두려움과 공포의 직면, 그 환난과 핍박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말씀이에요. 거기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그들의 삶이 430년 애굽에서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40년 광야에서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기로 원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있어. 세상이 흔들 수도 없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결단코 요동하지 않는 안식이라는 게 있어. 그거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식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물론 죄에서 건짐받는 것은 구원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핵심이죠. 근데 마치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 됐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다 됐어. 다 되긴 누가 다 돼요. 신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건 이제 입문했을 뿐이에요.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은 그 안식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까지 이 출애굽기랑 여호수아 앞부분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제가 재밌는 말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고 혹시 펜을 가지신 분이라면 펜을 드세요. 제가 한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 넣으셔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저는 개역 개정 가지고 있어요. 이전 성경 개역 한글이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성경이든. 한글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야곱과예요. 맞죠? 아니신 분이요. 없죠? 아니 무슨 이런 질문 하나.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한글 성경에는 야곱과가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아니에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사실 그 단어를 넣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생략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뺐어요. 그러므로 야곱과 앞에 이 단어를 넣으세요. 적어 넣으세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단어는 뭐냐면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책이 그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책이 그리고로부터 시작해요. 어떤 영화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앞의 책과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그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서는 이건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모세 오경이 따로따로 편집됐다 말하지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한 권이에요, 한 권. 특별히 출애굽기는 그리고 야곱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은 그 앞의 성경과 한 권으로 보셔야 돼요. 그 앞의 성경은 뭔데요? 창세기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다른 성경이 아니라 한 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임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용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세요. 그리고 그냥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가 한 번에 깨져요.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한순간에 떠나요.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찼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깨져요. 그리고 영광과 임재가 사라져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40장. 이것도 밑줄 그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장 19절부터 보세요. 19절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32절 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반복되는지 아시겠어요? 7번 반복돼요. 여러분 마치 이 부분을 읽을 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창세기 1장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나눠지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대로 됐던 것처럼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되었더라 7번이나 반복돼요. 드디어 완성된 게 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도대체 무엇이 완성되었는가? 그게 바로 34절에 언급됐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영광이 어떻게 됐나요? 돌아왔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다시 돌아왔어요.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모세가 누구냐면은 그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맛봤고 하나님의 얼굴 바로 앞에서 여러분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뭐 지팡이를 잡아서 뭐 내던지면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기적이 시작됐던 것이 모세의 손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군지 아세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 영광을 사모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 물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건강, 재정, 직장, 학업 그거 기도할 게 많지요. 근데 오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 모세조차도 능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맛보고 싶다. 나도 그 영광에 압도되고 싶다. 그 영광이 나의 삶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분이 안 계세요? 저는 그걸 맛보고 싶어요. 저는 이 영광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 임재로 가득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닌 것이에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이게 중요하죠.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와서 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돌아오시나요? 어디에 임하시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신 대로 됐지 않습니까? 뭐가 된 건데요? 성막이 완성돼요. 그 성막을 통해 성막에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과 임재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성막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장소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단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정말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뒤덮고 압도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친밀함과 그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 시간에, 내 삶에 반드시 성막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구분하세요. 그냥 아무 때나 되면 기도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아마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부분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칠까요? 여호수아서 1장 보세요. 사실은 이 광야 이야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냥 빨리 넘어가고 이제 여호수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되죠. 1장 1절과 2절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호수아야,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강을 건넜어요. 하나는 홍해, 하나는 요단강.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에 출애굽을 하는 당시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갈라진 홍해를 걸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 앞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요단강 갈라지지 않아요. 요단강에서 10년, 20년, 70년, 120년, 300년 기다려도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아요. 요단강은 내가 발을 내디뎌야지만 그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른 것이에요. 제가 믿기로도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홍해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건너실 거예요. 그러나 이미 홍해 같은 것을 건너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서 계신 분도 계시죠.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되겠지. 아니요. 기다린다고 요단강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아요. 요단강은 내 생명을 담보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 물에 내 삶을 던져서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그때 비로소 갈라져요.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요단강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죽지 않아요. 이제 어떤 분에게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된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들으세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신 그 적과 꿀이라는 그 약속들, 언약들, 기쁨들, 소망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요단강 저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길 원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내가 취하여 맛보길 원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이제 지금은 행동할 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취할 때인 것이에요. 요단강을 향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의 요단강을 향해 내가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그때 갈라집니다. 한 가지 근데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는 것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됐어, 이제 가라고 말한 이때는 뭐예요 도대체?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도대체 그때는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제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예요. 이제 모세 죽었다, 이제 됐다,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모세가 홍해 위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쫙 했더니 쭉 갈라졌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강, 어마어마한 강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다고요. 이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지요. 모세가 자기들 앞에 가서 손 한번 내밀면 되잖아요. 지팡이 한번 내뻗으면은 이거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말씀하시지. 그 죽기 전에 힘없는 모세도 아이고 뭐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할 게 있습니까? 모세야 그 팔 하나 뻗어라. 아, 예. 와, 됐다 이제 너 죽어라. 아니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하다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세요. 왠 줄 아세요? 내 인생에 모세가 죽어야지만 요단강이 보여요. 늘 의지하는 내 삶의 모세 같은 게 있어요. 늘 의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홍해는 모세가 갈라줘서 건너도 돼요. 돼요. 그러나 요단강은 누구도 대신 갈라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내 믿음, 내 신앙, 내 결정, 내 믿음. 그러므로 나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나의 모세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 죽었다. 이제 가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늘 의지했던 게 있어요. 늘. 아니요. 거기서 항상 멈춥니다. 이제는 내 모세를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세요. 기억나시죠?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나와요. 이렇게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도대체 우시야 왕이 죽은 것과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잘 안 보이시네요. 다윗, 솔로몬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가장 넓은 땅, 가장 화려함, 가장 최고의 부, 경제, 무역, 외교, 군사, 최고의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러나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쇠퇴합니다. 계속 침략받아요. 계속 돈을 빼앗겨요. 나라가 작아져요. 돈을 빼앗겨요. 모든 것이 다 막혀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요. 계속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한 번에 반전돼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해요. 그때가 우시야 때예요. 남유다의 우시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다시 한번 전성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누구도 다시 한번 이 영광을 누릴 거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전쟁이 없어요. 나라에 막 부강이 돈이 막 넘쳐요. 외교,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려 우시아는 52년이나 통치해요. 우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 절대 우시아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우시아가 다 해주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더니 이사야에게 딱 한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 보여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시아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것 이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보좌, 왕이 앉는 그 의자, 그 보좌에 지금까지 누가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시아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막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니요. 봤더니 그 보좌에는 우시아나 모세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 명확히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만 날 도와주면 돼. 저 사람은 나 한 번만 도와주면 돼. 돈 한 번 꺼주면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방법들, 사람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그때가 비로소 나의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었다. 두 번 반복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 가라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누구도 대신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습니다. 나의 요단강은 내가 건너가야 돼요.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사실 1장도 살펴볼 게 많은데요. 2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시딤, 아카시아 나무의 마을이라는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근데 굳이 여러분 잘 보세요. 굳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낼 필요가 있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너편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스파이를 보내요. 굳이 보낼 필요 있나? 그냥 가서 무너뜨리면 되지? 왜 굳이 보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 질문을 반대로 바꿔볼까요? 만일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2가지를 몰라요. 첫째, 40년 전에 비슷한 장소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갔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보고해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이 높은지 몰라요. 얼마나 키가 크고 강한지 몰라요. 우리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돌아가야지.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정탐을 했을 때에 마음이, 간담이 완전히 초처럼 녹았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누가 두려워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저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진멸하여 멸절시키고 완전히 파괴하고 끝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그 음란함과 그 죄와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심판하여 완전히 진멸하여 멸절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결정된 그곳에 절대 함께 멸망되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탐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절대 함께 심판당하면 안 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기로 결정했지만 절대 함께 진멸당하면 안 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요? 라합이에요. 라합의 직업이 뭔데요? 여러분, 기생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표현된 거고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 창녀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깟 창녀 하나 구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에요. 출애굽한 사람은. 장정만 약 400만입니다. 400만. 400만 명이 움직여요. 400만 명이.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탐꾼이 돌아올 때까지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빨리빨리 가야지만 비용이 줄지요. 여러분, 공사할 때도 빨리빨리 져야지 비용이 절감된다고요. 느긋느긋. 그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400만 명이 지금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오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머물러 있어요. 만일에 한 사람이 새끼 3번 식사하고 여러분 숙식이 필요하고 하루 동안에 약 10,000원이 필요하다면 이 400만 명이 하루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게 400억이에요. 이틀이면 800억이에요. 1,000억 정도가 필요해요. 1,000억 정도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해서 그 라합, 기생, 창녀 같은 여자 하나 구원할 가치가 있는 건가요? 1,000억이나 써서 1,000억. 만일에 그게 시간이 더 들면 더 들지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라도 구원할 가치가 도대체 있는 건가요? 그 더러운 여자를?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그래, 없지.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귀하다고, 그렇게 돈을 쏟아부고 난리야. 빨리 일 처리하지.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저딴 여자는 구원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 딸이 말씀하시죠. 있다라는 것이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라합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중에 구원받기에 합당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에 사탄과 그 조물에게 들고 악한 것들이 비웃었겠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의 그 하나님 되심이 버려지심으로, 찢겨지심으로,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저딴 자식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비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사탄이, 그 더러운 영들이 말했겠지. 맞습니다, 예수님. 저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것이에요. 가치가 있어. 충분히 가치가 있어.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누가 라합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라합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더럽게 취급받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여인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선 존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결정하신 그 성에 절대 함께 멸망되면 안 되는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었어요. 그래서 진격할 때 여러분 그 라합의 집에 붉은 밧줄이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붉은 밧줄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 기생 라합 같은 삶, 우리 같은 그런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어저께 나눴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 라합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합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거될 때, 전해질 때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꼭 머무시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다 쏟아내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